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거시는 기대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포도원 지기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포도원은 가장 최상의 그 땅을 옥토로 모든 돌을 제하고 아주 최적의 환경으로,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씨앗은 아주 최고 품질의 씨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신 것을 오늘 포도원의 비유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포도원,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이 장차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최고의 민족으로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그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을 만드시면서 거기에 이제 망대를 세우고 높이 올라가서 잘 지켜야지, 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풍성한 수확을 맺어야지, 또 술토를 준비하셔서 여기다가 그 최고의 품질의 포도를 여기다가 담아야지.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터인데,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극상품 포도를 내었습니까? 아니면 들포도를 내었습니까? 무슨 포도? 들포도. 들포도는 뭡니까? 열매가 좋지 않다, 탐스럽지 않고 작을 뿐만 아니라 그 속은 독이 포함되어 있어서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할 수 있고, 그 들포도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아주 최악의 품질을 내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실망하셨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비도 그치게 하고 또 담도 다 헐어버리고 이 땅을 황폐케 하고 적들이 들어와서 짓밟히게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정의를 바랐지만 너희들은 배역을 행하였구나,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였지만 너희들은 악을 행하고 부르짖음이 되는구나 하면서 탄식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대이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 자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생활.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가지는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원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 포도원의 담장이 무너지고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폐허화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유다는 멸망했고, 그리고 70년 동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또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신앙의 열매는 어떠한가? 극상품 포도인가 아니면 들포도인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이번에 미얀마 집회를 마치고 돌아와서 어제 기도하는데 미얀마 교회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미얀마는 우리나라보다도 더 일찍 복음이 들어온 나라입니다. 1800년대 초반에 벌써 미국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셔서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하다가 그 양곤에 이제 가는 길에 이제 거기 양곤에 내리게 되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핍박하고 또 견고한 진이 있든지 양곤에 가면 그 중심에 아주 거대한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불교의 본산지다. 그들의 긍지와 프라이드는 대단합니다. 그 중심에는 큰 황금으로 된 탑이 있는데 그 탑에 금이 얼마 들어갔냐 했더니 3,000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영국 여왕도 갖지 못한 그 다이아몬드 보석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번쩍번쩍하는, 미얀마의 백성들은 그것을 긍지로 자부심으로 삼고 자신들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이런 사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상의 강력한 진에 눌려 있으므로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그 선교사님의 사역은 어떻겠습니까? 공격을 받고 이 사탄이 그 사모님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가 정신병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막 집을 뛰쳐나가고 미쳐버린 거죠. 그렇게 고통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선교사님은 그 아내를 집안에 묶어놓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죠. 또 그 말을 미얀마어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열매는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결국 그 아내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 이제 장례를 위해서 배에다 그 시신을 실어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도중에 태평양에서 큰 풍랑을 만나 파손이 되는 바람에 그 아내의 시체는 바닷속에 수정이 되고 맙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구하여 미국으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보고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것을 이제 신문에 이제 연재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신문에 기사를 쓴 그 여자 기자가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저슨 선교사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또 역시 함께 미얀마에 들어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지. 풍토병도 많고 또 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사모님도 결국 죽습니다. 그런 그 비극의 역사 가운데 그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했는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잠깐 세우고 우리 선교사님이 저기 저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를 봤더니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름은 우노 기념교회입니다. 우노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바로 그 저슨 선교사님의 한 명의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가 3,000명을 전도하여 그때부터 그 미얀마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그렇게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미얀마에 시작되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교회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주의 종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며 그 저순 선교사님의
그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열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 주실 때는 여러분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겠지요? 아멘. 그런데 미얀마의 그 선교 영적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이제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미얀마의 그 변방 족속들입니다. 미얀마 버마족 원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기독권을 가진 불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진 기득권 세력들이죠. 그리고 이제 변방 족속들은 아주 가난하고 천대받고 또 배우지도 못했고 하는 이제 그런 족속들입니다. 복음은 항상 어디에 흘러들어갑니까? 그 기득권 족속들, 예수님 당시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예수의 복음을 받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뭐 그런 자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천한 제자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따르기 시작했죠. 뭐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방의 뭐 까친족, 친족 뭐 이런 그 족속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복을 받죠. 하늘의 복과 땅의 복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깨기 시작하고 그들은 본족들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들의 그 생존을 위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 이후로 그 영국이나 이제 외국의 원조를 받아야 살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그분들은 영어를 그래도 아주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외국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유학을 가고 교류하고 그 외국에서 이제 자본이 들어오면 교회를 짓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은혜를 받고 하면 이제 그 본족 모든 족속이니까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가지 않고 왜? 자기들이 그렇게 따돌림을 당했으니까 저 사람들에게 갈 필요 없어.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들끼리 신학교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그 복음화율이 그 족속들은 굉장히 높지만 미얀마 전체를 볼 때는 아주 미미한 이기적 그리스도인들이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시겠죠? 극상품 포도 열매, 많은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기대했지만 자기들만의 이기주의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신학교도 가보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도 전하고 했습니다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래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교가 미얀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침례교의 교리를 이렇게 자기들이 변질시켰죠. 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뭐 기도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신앙생활 뭐 뜨겁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그 미얀마는 더운 나라입니다. 또 비가 항상 내리고 곡식을 뭐 3모작, 4모작 풍성하고 이번에 가서 망고 과일을 먹어봤더니 말이죠. 얼마나 맛이 있는지. 나무에는 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없고 뭐 요란을 떨 필요도 없고 뭐 부르짖고 기도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미얀마의 제일 팔자 좋은 놈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미얀마 개새끼들이더만. 털어놓아가지고 쫓아서 가지도 않아. 눈은 반쯤 감겨갖고 여기서 끄떡끄떡 그늘 밑에서 졸고 있는 게 미얀마 개새끼들이야. 근데 나는 그 미얀마 개가 문제가 아니고 미얀마 먼저 믿은 자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렇더만. 목회자 세미나를 했거든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는 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복이 있도다. 그러나 더디 오리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술 친구들과도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 동무 종들을 때리고 남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러고 있는 놈들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둠이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 말씀대로예요. 주의 종들이 적당히 대강 기도도 그렇고, 또 열정도 사라지고, 또 뿌리 깊게 내려있는 침례 받았으니 구원받았고, 또 거기에 그 교권을 붙잡고 있는 지도자들, 요단장, 높은 자리에 있는 감독, 비숍, 이런 사람들은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 얼마나 돈이 많은지 황금을 쌓아놓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갔을 때 거기 매 15일이면 그 사원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제사를 헌금을 하고 복을 빌고, 그 사악한 그 사탄의 교리를 따라서 얼마나 여러분 이 사탄 종교, 이방 종교는 음란합니까? 음란을 조장하고 또 기복을 바라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젊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보다 충격.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애통이 나오는지. 이번에 정말 제가 눈물을 좀 많이 흘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눈이 안구 건조증인지 해서 뻑뻑하고 아침에는 눈이 아프고, 그래서 안과에 가봤더니 눈물약도 주고 이렇게 치료를 좀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가 했는데 이번에 미얀마에 갔는데 그냥 눈물이 터져서 눈물샘이 터져버렸어. 하나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막 설교를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막 회개가 터지고 성령을 받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안수하려고 내려가니까 어떤 목사는 도망가, 뒤로 저쪽 도망가. 그래서 할 수 없다. 너무 불쌍합니다. 이 영혼들이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니고 이렇게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어떤 주의 종은 말이죠, 나이도 많으신데 배운 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것은 바로 이제 지도자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미얀마에 추방을 돼서 저 국경, 태국 국경, 미얀마 지역 국경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곳 3년 반 동안에 거기서 그 노숙자들, 가난한 자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그를 욕하고 그를 비방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미얀마에 해를 끼치는 나쁜 목사입니다 해서 그 재산을 다 뺏어 버리려고 괴기를 부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했더니 거기는 변호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그렇게 그 선교사님을 모함하고 추방시킨, 거기 많은 돈을 투입하고 또 고아원을 짓고 신학교를 세우고 6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고 운물을 봐주고, 그게 자기 모든 걸 다 들여 미얀마 영혼들을 사랑한 그 성사람을 추방시켰어요. 그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총리에게 편지를 내라. 그분 이제 미얀마를 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걸 보고 나서 야, 이분이 정말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분이냐? 그런 것 같지 않다. 다시 조사해봐라. 그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그분의 변백함, 그분의 그 옳은 의의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들어간 지 1년 만에 이번에 작년에 우리 엄영세계 선교에서 보내준 헌금으로 아름답게 아주 큼지막하게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기왕 내친 김에 하나님 여기 우리 고아들을 위한 기숙사 2동, 그 다음에 신학교 전부 4동을 완성을 시켰어.
그 봉헌 예배를 드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지, 그 선교사님의 열정, 그 사랑, 그걸 보신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고 추방을 시켰던 그 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다 죽었어.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나 죽고, 어떤 사람은 암 걸려 죽고, 병들어 죽고, 하나님이 다 그냥 해결해 버리셨어. 여러분 주변에 원수 같은 인간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시면 좋겠죠? 죽여버리죠. 일본에도 가면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모함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 집사의 아들을 그냥 멀쩡한 놈을 내리치시더만, 하고 그냥 고등학생이 지하철 타려고 플랫폼에 서 있다가 쓰러져 그냥 죽어버렸어. 그 죽은 사람이 한 사람뿐 아니고 그렇게 욕하고 저주하고 악담하고 했던 그 다른 집사 남편 그냥 쳐버렸어. 죽어버렸어. 여러 명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럼 참 원수가 없는 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고 이번에 그렇게 봉헌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그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니 거기 따라오는 주의 종들이 변화받고, 그 고아들이, 그 아이들 한 80명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고, 아이들이 잘, 야,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있구나. 또 거기에 그 훈련받은 나이 드신 한 목사님이 그 아주 가난한 마을, 뭐 비가 오니까 뭐 철퍽적으로 진흙탕 구덩이에 그 안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조그맣게 세우고, 거기 뭐 짐승도 사람도 같이, 뭐 화장실도 뭐 거기서 옆에 뭐 운물인지 거기에 그 물을 퍼먹고 살고, 그런 아주 열악한. 근데 거기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갖고 모여들어 가지고 말이죠, 찬송을 하고 하는데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제가 거기서 딱 기도를 딱 시작하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얘야,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시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갔다 왔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계실까요? 여러분 속에는 계실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신가요?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네요. 내가 지난번에 불가리아 집회를 할 때 우리 선교사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갔습니다. 거기 이방인들이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더래. 아무 말씀도. 아니, 말씀을 주셔야 설교를 하죠. 그랬더니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시면서 나 여기 안 온다 그러시더래요. 그 단에 딱 서가지고,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 안 오신대요. 여러분 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만나러 왔죠. 근데 하나님 안 오신다니 어떡하죠? 그냥 가세요 그랬대. 그랬더니 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만나 병 고침 받고 하나님 만나 축복 받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안 오신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 더러워서 안 오신대요. 여러분 속에 죄가 많아서 죄 있는 곳에 오실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 만나요? 회개하면 오신대요. 회개하면 오신대요. 그냥 다 가만히 쳐다보다가 어떤 한 사람이 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걸어 나오다가 푹 쓰러지더래. 그냥 버둥버둥거리며 회개를 시작하더라. 앞에 있는 한 사람이 또 푹 쓰러지더니 소리를 지르며 회개를 시작.
저쪽에 있는 사람이 퍽 쓰러지더니 또 회개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오셔야지, 죄가 있으면 안 오시는군요, 회개해야 오시는군요. 그리고 회개 역사가 터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 오늘 여기 오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속에 오실까요? 진짜 오실까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심령 속에는 오실 수가 없죠. 2000년 전에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해 주고 싶어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죄인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회개한 의인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는 건 아닌가? 미얀마의 그 믿은 사람들처럼 기도를 몰라요. 주여 삼창 통성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눈 뜨고 구경하고 있어.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앞에 아주 훈련받은 주님을 사모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가 참 그분들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교회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 지도자 세미나입니다. 그러고 있어. 너무 마음속에 분이 올라. 공분이죠, 공분.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그냥 막 야단을 쳤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얀마의 그 모습, 살았다는 이름뿐이나 죽은 교회. 그러니 여러분, 그 나라가 지금 그렇게 우상이 창궐하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 속에 그 백성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이처럼 들포도를 맺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은 것은 진노, 무서운 심판,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밖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젯밤에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주 예수 이름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만약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열매 없는 나무 도끼로 찍어버려라. 열매 없는데 회개했다고요? 그럼 회개했다는 열매를 내놓으세요. 없어요. 가짜지요. 가짜요. 찍어버리지요. 가지를 떠난 포도나무를 떠난 가지요. 불에 던지지요. 우리는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교회에 나오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 영접하고 끝나는 단어가 아니고 계속되는 진행형의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68번이나 계속해서 믿음은 진행형이고 믿음을 계속 가져야 한다. 그 믿음은 천국 가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나 그 중은 제일은 사랑이라. 천국 가야 우리는 그 믿음을 이제 영원한 완전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 여러분 우리는 완전치 못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걸 놓고 여러분, 그게 나의 걱정이야,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그게 내 생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미얀마의 교회처럼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교사님과 선택하신 목사들, 선택한 성도와 그 어린 아이들, 그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또 우리 선교팀이 또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의 열매를 맺읍시다. 그러합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이제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안식일 잘 지키는 게 제일 잘 섬기는 거 생각했어요. 안식일 날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안식일 날은 200발자국 이상은 걸어가서도 안 되고 계란 무게 이상의 무게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6시까지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배고픈 제 아들을 그 밀밭 사이에 가다가 그 열매를 먹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밀을 비비고 따먹고 그런 노동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예수님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바알세불, 마귀 대왕이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본 정신, 율법의 정신, 인애와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냥 안식일 법이라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예수를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십니까?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 다 같이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포도나무에는 포도열매, 사과나무에는 사과열매, 배나무에는 배열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34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그 마음속에 선이 아니라 악을 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정신, 사랑, 인애, 긍휼 이거 없고요. 그저 율법, 인간의 그 얄팍한 행위 그걸 딱 가슴속에 집어넣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런 열매를 맺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 나무가 그래. 나무가 그 나무가 뭔가 했더니 바로 그 마음속에 쌓아놓은 악, 죄, 인간의 생각, 자기 소견, 육신의 생각 그걸 가득 채워놓고 있으니 아니 선을 쌓아놔야 선한 말이 나가지 악을 쌓아놨으니 악한 말이 나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두 족보를 얘기하시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제네레이션, 족보. 그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떤 때를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해석은 바로 그에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에 속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 속한 자가 있고 독사에게 속한 자가 있다. 독사에게 속한 자는 독사의 말, 독사는 물리면 죽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악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말을 하는 예수를 지금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환경, 좋은 조건, 최고의 씨,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미얀마의 교회들이 맺은 열매, 우리 한국 교회가 맺고 있는 열매들, 우리 신앙생활에서 맺어지고 있는 열매들, 들포도.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들을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죠. 내 속을 바꿔야 되겠죠. 내 속에 선을 쌓아야 되겠죠. 예수님으로 가득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죠. 그렇게 예수로 가득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그럼 그때 나와는 말이 은혜롭고, 골로새서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소금 치듯이 은혜롭게 하여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라. 소금을 치듯이 은혜롭게. 그건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노라 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은 없습니다.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유익, 기득권, 예수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네. 예수의 인기가 대제사장 인기보다 높아지려고 하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려고 하네. 미얀마의 그 승려들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가까워 말이죠, 그 사탄의 씨를 뿌려놓고요, 그 악한 마귀가 그 성도들에게 참 복음의 진리를 알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여러분, 그러니 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미미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네요. 작년에 라시오에 갔을 때는 거기 중국인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생들이 뭐 수백 명이 몰려왔는데 설교를 막 하고, 에베소 교회 사도행전 19장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가서 안수하려고 내려가니까 이 학생들이 다 도망갔어. 안수 안 받고 다 튀었어. 그러니까 그 중국인 목사가 막 엉엉 울면서 집회 망했다는 거야. 망했다고. 나를 원망하는 거야. 왜 오늘 성령을 설교해가지고 다 도망가겠냐고. 하나님이 나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리고 호텔에 가서 밤새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세상에 별일 다 보겠네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이 그 목사가 왔어. 그래서 오더니 뭐래,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간 게 아니고요, 도망간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안수한다고 내려오니까 무서워서 튀었대.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성령 받았어요? 물어보더래. 아니, 성령을 모르진 않죠. 신학을 공부하시면 알죠. 알았지만 성령과는 상관없이 목회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래요. 우리 역사상 허드슨 테일러 선교한 200년 동안 한 번도 방언이라는 거 말아본 적도 없고 성령을 강조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간 줄 알았더니 간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랬다니.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다음에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사가 회개하더라고요. 미얀마의 실정.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 나라만의 일일까?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내 속에 오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쌓기 원합니다. 선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양심이 선해서 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내 속에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는 이 모든 말들이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영혼을 구원하는 말. 왜? 내 말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심판이 되니까. 여러분 딱 가면 어디 네가 한 말 좀 들어볼까? 녹음기에 쫙 틀어놓으면 다 나와. 네 속에는 사랑이 없네, 네 속에는 믿음이 없네, 무슨 그렇게 불신앙의 소리만 하지, 무슨 그렇게 비방의 말만 하지,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이 하나도 없네, 이 악한 종을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일갈미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멸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이 그토록 고대하시는 극상품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내 입술 속에, 내 얼굴과 내 태도와 내 행위와 내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무슨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라우디게아 교회. 아이고 뜻도 미치겠어요. 아멘. 아이고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마지막 때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회개하고 정말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여기 이렇게 마태복음 12장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뭐 설교할 시간이 없어 못했지만 마지막 때 사람들은 표적을 자꾸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뭘 좀 보여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 말, 야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예수가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가 부활한 거 그게 최대 표적이야. 그거 믿으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대 표적이야.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번에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 은혜를 우리 교회에 쏟아 부어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고 풍성한 열매, 우리가 이번 9월 달에 세계대회를 하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서 세계의 목사들을 깨우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붙잡아 주시고 써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실천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우리는 그냥 동참하면 돼요. 감동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위로와 하늘의 상업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